네. 우리 아이들. 네. 아이고, 너무나 이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벌써 한 해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인 것 같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저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졸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저는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하나 성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교회가 다 필요합니다. 교사분들만이 아니라 또 어떤 교육자의 어떤 말씀 그것만이 아니라요, 정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이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는, 내 영적인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함께 다가가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죠? 교회 학교의 분위기가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의 그 여파를 크게 이제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동안에 다시 한번 또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의 그런 목소리, 아이들의 떠노는 목소리, 아이들의 뭐 이렇게 찡찡대는 그런 소리, 더 그런 것들 또 많아지게 하고 좀 활기가 차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는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벌써 노란 옷을 입은 우리 아이들 숫자가 벌써 넷인가요? 아유, 네, 이렇게 보면서 참 이쁘다,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축복하셔서 정말 이곳에서는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하실 줄로 또 믿고 우리 함께 또 그렇게 거쳐놓고 한 해 동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7절부터 읽었지만 실제로는 4장부터 하나가 이제 다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디에 갇혔는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사로잡혔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또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나조차도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지금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요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일, 이것을 최선을 다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 편지를, 서신서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또 이것을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믿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현상이라는 것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마음가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눈에 보이는 숫자 아니면 눈에 보였던 어떤 섬김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그 교사들의 손길마다, 모든 교육자분들의 손길마다, 그리고 지나가는 성도님들의 그런 손길마다 결국 그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 가운데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크게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딪히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그마한 일로 좀 다툴 수도 있고, 그러다 부모님한테 가서 얘가 그래서 저러면, 근데 둘 다 부모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그러면은 일이 이제 애들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부모와 교사 가운데 약간의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한 그 한마디, 그런 게 또 아이들에게는 오랜 기억에 남아서 또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것인데요,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가 용납하면서 행할 때 결국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미 5장 22절 23절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끝까지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교사분들도 참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잘 안 듣죠. 그리고 네, 요즘에는 그래요. 이제 전화 받습니까? 잘 안 받아요. 그리고 톡을 보내도 네, 읽씹이라고 하죠. 그죠? 읽고 나서 보내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뭐 저희 교회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그런다고 합니다. 선생님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도 그 톡 한 번 보내기 위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선생님이라고 뭐 한없이 온유하고 마음이 편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했겠습니까? 보내기 위해서 혹시라도 또 거절하면 어떨까? 얘가 좀 뭐하면 뭐할까? 또 일자가 계속 남아있을까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보냈는데 일은 사라졌는데 대답 없거나,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교사였던 시기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교사로 정말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 자리에 계신 교사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교사 올해 또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아니야, 그래도 보니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하나님이 그 선택 또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고, 또 올 한 해 동안에 그 교사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선생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의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교사분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학교를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유능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몸 된 우리들이 협력하여서 또 이 교회 학교를 잘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로, 직분으로서 다양한 일 또는 찬양대로서 또 그렇게 세움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그런 직분보다는 복음 사역과 관련된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진리로 서로를 가르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택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저와 같은 그런 목사도 있을 것이고, 또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복음 증거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진리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특별히 좀 제가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11절 끝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목사 따로 그리고 교사 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목자 그리고 또는 교사라고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목사인 사람을 향해서만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은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밖에서는 학문을 가르칠 때 이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어떤 학업적인 그런 성취를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마 교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교사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이끄는 사람이고, 그리고 참된 목자, 좋은 목자, 진정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도 내어준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사로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요, 때로는 정말 목숨을 다하는 것 같이, 대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교사인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목자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사로서만 말로써 지식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목자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는 두 가지의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요. 한 가지는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막대기.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목자가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하나 앞에 길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지만, 정확한 길을 가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나 어떤 짐승들이 다가온다면 다른 지팡이를 꺼내는데 그것은 막대기예요. 그래서 앞에 가서 때리면서 그것을 맞서 싸워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양떼를 지켜주는 그것이 바로 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인 교사는 아이들에게 그 지팡이를, 막대기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는 곳, 그리고 거짓을 전하는 그런 세상과 잘못된 문화, 아마 다양한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진리의 막대기를 들고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목자로서 또 교사로서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그렇습니다. 한 해 돌아보고 또 이 자리에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교회 학교 교장이라고 하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몇인데 벌써 교장입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교감이면 좀 모르겠는데 교장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돼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빚어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잘 다듬어지고 완성된 그런 교사가 어디 있었고 그런 직분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장로였습니까? 처음부터 권사였습니까? 처음부터 안수 집사였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런 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내가 가장 아끼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그리고 주신 직분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신 것은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한 손가락쯤 될 것 같고요. 또 누구는 머리는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깨 뼈 정도 하나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 각자 하나하나가 다 몸의 일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같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필요한 존재이고 또 부모님들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이고 모든 사람이 불필요한 사람은 이 교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더 자라나서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건강하고 잘 자라면 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많이 이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뭐 벌써 오래됐지만요. 예전에는 보니까 지나가는 아이들 뭐 담배 피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 가서 꾸짖는 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근데 저도 보니까 제가 무서워요. 저도 뭐라고 못 하겠어요. 진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성차별 이런 게 아닌데 학생들 여자 학생들 2명이 샤론이를 학원에 데려다 준 중에 한 여자 학생들 2명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데 제가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못하고 조용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냥 보니까 한 고1쯤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이었다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밖에 가니까 뭐 아저씨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환경,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는요 좀 다른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아이들에게 누군가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꼴 보기 싫어서 내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조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서로 가지시기 원하고 상대방의 어떤 조언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배워가고 서로가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요 젊은 목사예요. 아직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볼 때마다요 신앙생활도 저보다 훨씬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목사로서는 제가 더 오래됐죠. 왜냐하면 저만 목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성도로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는 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목사 아래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왜 목사가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한 젊은이라고 젊은이 아니네요. 40대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고 또 마음이 그런 만큼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하실 때는 사랑으로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다 목표점이에요.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는 시간, 도달하는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결국 우리의 목표점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교회 안에 작은 예수, 조금 더 큰 예수, 그리고 여러 명의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가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남의 십자가, 아니 내 십자가를 누구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의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으로서 품어주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채워진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이런 느낌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어느 곳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서로에게 희생하고 서로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더 많이 전하는 그런 시대이지만요, 제 마지막 바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또 그분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전하시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에 마땅한 사명들 우리가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